오늘 엄청난 수수께끼가 하나 풀렸습니다. 우리 지금 창조기록 그 기막힌 신비 15번째 하고 3부입니다. 3부 15번째 하고 있어요. 창조기록 그 기막힌 신비 전체 플랜입니다. 1부 하늘 시리즈 했고 비 시리즈 했고 지금 3부 돼지 시리즈 돼지와 2015번째 15번째가 넘습니다. 중간에 뉴 해가지고 또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돼지 시리즈에 한 20번째 될 겁니다. 돼지 시리즈는 한참 더 할 겁니다. 자, 우리는 오늘 엄청난 수수께끼가 하나 풀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원문은 혼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영자를 제가 흐리게 했어요. 나의 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오늘 본문입니다. 사모하기에 피곤하다고 합니다. 사모한다는 건 아시다시피 간절히 원하고 그리워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간절히 원하고 그리워하면 했지 왜 피곤하다고 합니까? 간절히 원하고 그리워하면 했지 왜 피곤하다고 합니까? 왜 피곤해요? 뜻대로 잘 안 되기 때문입니다. 뜻대로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19편에 아이고 잘못됐네요. 이 119편인데 119편에 81절인데 잘못. 피곤한 사람은 정확히 말해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 피곤한 사람은 정확히 말해서 이런 상태에 있어요. 피곤한 사람 죽도록 원합니다. 뜻대로 안 됩니다. 죽도록 원합니다. 뜻대로 안 됩니다. 죽도록 원합니다. 뜻대로 안 됩니다. 이게 이 사람의 정확한 상태예요. 이 119편의 피곤한 사람의 정확한 상태. 자,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도 원하는데 뜻대로 잘 안 되는 그게 대체 뭡니까? 그렇게도 원하는데 뜻대로 안 되는 그게 대체 뭡니까? 그게 뭐예요? 우리 선지 알아요? 우리 요즘 선지가 캐치업을 하고 있어요. 예? 정말 이상합니다. 정말 이상해요. 정말 이상해. 여기서 영혼은 원어 성경을 보면 혼을 가리킵니다. 혼을 가리켜요. 한글판 킹 제임스 버전은 이렇게 분명하게 혼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119편 81절에요. 내 혼이 주의 구원을 바라며 기진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내 혼이 주의 구원을 바라며 기진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그러니까 이 피곤한 사람이 그렇게도 지쳐서 기진맥진하도록 completely exhausted 되도록 주의 말씀에 completely exhausted 되도록 지쳐서 기진맥진하도록 사모하는 건 다름이 아니라 바로 혼의 구원이에요. 그렇게도 사모하는 건 혼의 구원이에요. 혼의 구원.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시편 119편은 모두 150편이나 되는 시편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가장 긴 시편이고, 나는 신학교에서 이 119편 보다가 놀랐어요. 야, 이렇게 긴 시편이 다 있어? 압도적으로 길어요. 압도적으로 가장 길고, 시편 하나하나를 챕터로 칩니다. 시편 하나하나를 챕터로 쳐요, 그런데 장으로 치는데 시편 119편은 신구약 모든 성경의 장 중에서도 가장 긴 장입니다. 이 유명한 시편을 썼고, 그렇게도 혼의 구원을 지치도록 원하는 믿음이 아주 좋아 보이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에게 혼의 구원을 안 주십니까? 이상하잖아요. 의문을 품어야 돼요. 우리 의문을 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 좋아 보이는 사람에게 혼의 구원을 안 주십니까? 깜짝이야! 바로 이때 내 마음속에 불이 번쩍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안 풀리던 커다란 수수께끼가 돌연 스르르 풀려버렸어요. 시편 119편의 그 피곤한 사람은 그렇게도 혼의 구원을 바라는데 왜 그에게는 혼의 구원이 없는가? 달라스 신학교의 어떤 유명한 신학 교수는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은 얘기 안 하겠어요. 하나님이 원수들로부터 구해주시기를 기다리다가 시인은 거의 포기 상태이다. 시편 기자라고도 하고 시인이라고도 합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은 시인은 거의 포기 상태이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만은 신뢰할 만한 힘의 원천인 것을, source of power, 힘의 원천인 것을 발견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하인을 잊으신 것 같이 보이지만 시인의 편에서는 자신의 의무인 주의 계명을 잊지 않고 있는 것이다. 달라스 신학교의 어떤 신학자님이 이 구절을 설명한 겁니다. 우리 본문을. 이 피곤한 아줌마는 아닌 것 같아요. 이 피곤한 아줌마는 아닌 것 같고, 이 피곤한 아저씨는 지금 혼의 구원을 원해도 못 받아서 완전 노가웃 상태, 낙아웃 상태, 완전 낙아웃 상태인데 이게 그거 설명이 됩니까? 설명이 돼요? 혼의 구원을 원해도 못 받아서 지금 완전 낙아웃 상태인데, 보세요. 이 완전 낙아웃 상태 안에 기진맥진해서. 그런데 이게 그 설명이 됩니까, 이게? 말하자면 이 구절에는 혼의 구원이라는 말이 대문짝만하게 크게 써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혼의 구원이란 말이 대문짝만하게 크게 써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구절에 아주 여기 포커스가 여기 있기 때문에 아주 대문짝만하게 크게 써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신학자님은 아무것도 못 보신 것처럼 완전 딴소리만 하고 있어요. 이분 유명한 신학자예요. 나는 이분의 그 해설서를 자주 봅니다. 내가 이분을 싫어하거나 뭐 그런 분이 아니고, 이분 내가 많이 참고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찾아봤더니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일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내내 그래왔습니다. 혼이라는 말도 들어보기 어렵지만
괜히 혼의 구원이라는 말을 했다간 당신이 이단 아니야? 아래위를 이렇게 훑어볼 그런 상황이었어요. 혼의 구원? 당신 이단 아니야? 여기 분명히 있는데 이분은 참 무시해버리잖아. 혼의 구원이라는 말은. 제가 이번에 발견한 것은 혼의 구원이 말도 못하게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편 119편의 이 피곤한 아저씨를 보면 알지만 구약 시대에는 혼의 구원이 없었던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혼의 구원이라는 게 없었던 거예요. 전에 이 도표를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여드렸어요. 전에 보여드린 이 도표. 구약 시대에는 혼의 구원이 없었기 때문에 이처럼 0보다 2배 이상 많아요. 혼의 구원이 없었기 때문에 하고 마치 걸구들린 것처럼 have a beggar inside. 걸구들린 것처럼 마치 걸구들린 것처럼 혼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구약 성경의 혼이란 말이 전부 다 영혼의 혼을 가리키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전부 다 가리키는 건 아니에요. 그렇더라도 구약 시대는 더 영적인 시대였으므로 더 영적인 시대였잖아요. 영이란 말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되레 혼이 영의 2배도 넘습니다. 영적인 시대니까 영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혼이 오히려 2배도 넘습니다. 그러다가 신학에 오면 혼이란 말이 갑자기 구약에 비해 7분의 1로 확 떨어져 버립니다. 구약의 비율대로라면 혼이 영의 2배가 넘어서 약 780부근, 이처럼 780부근이야 하는데 7분의 1도 안 되는 105번으로 뚝 떨어져 버려요. 이게 희한하잖아요. 자, 이것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구약 시대에는 혼의 구원이 없어서 혼 하다가 신약 시대에 오면서 마침내 혼의 구원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혼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자, 똑바로 들으세요. 제가 똑바로 설명합니다. 구원은 물론 영의 구원이에요. 구원은 물론 영의 구원입니다. 그러나 혼이 먼저 구원받지 못하고는 영이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혼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그 구원받은 혼으로 이 세상을 살아서 마지막으로 영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혼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그 구원받은 혼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서 마지막으로 영의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혼이 구원을 받지 않고 영의 구원 못 이뤄요, 절대로. 방금 말한 것처럼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우리들보다 훨씬 더 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혼의 구원 없이 영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영적이었어요. 그러나 구약시대 이후로 인간은 점점 더 육체적으로 바뀌고 점점 더 물질에 사로잡힌 물질적 인간이 되었습니다. 물질밖에 안 보이는 인간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날 우리는 올 때까지 다 온 사람들입니다. 올 때까지 다 온 사람들이에요.
영혼 같은 그런 건 있지도 않다고 하고, 우리의 정신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육체에서 파생되어 나온 데라베이트, 파생되어 나온 기능에 불과하다고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오늘 이 시대를 다시 설명드립니다. 영혼 같은 그런 건 있지도 않고, 우리의 정신도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단지 육체에서 파생되어 나온 데리베이티드, 파생되어 나온 기능의 한 기능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육체에서 의식, 정신, 의식, 이게 육체에서 나왔다는 건데, 육체에서 우리 의식이 나왔다고 설명해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거든, 설명이. 그래서 이 컨셔스너스 문제, 의식의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주의 96%를 차지한 다크 에너지, 암흑 물질과 이 의식의 문제는 지금 과학에 붙어져 있는 2대 문제, 양대 문제라고 해요. 양대 문제. 양대 수수께끼. 자, 이런 시대에는 혼부터 구원을 받지 않고는 도저히 영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 혼은 너무 물질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너무 육체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혼의 구원부터 받지 않고는 우리 영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오늘날은 기독교에 구원이 없다고 그러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가 아니라고 그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럼 뭐로 다니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도. 예? 하여튼 구원이라는 게 뭘로 그렇게 절실하지 않은 분들 많아요. 구원? 뭐 옛날부터 하는 소리지 뭐. 그런 분들 빼놓고 혼의 구원을 이루지 않고는 영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구원하러 오신 게 맞아요. 그렇지만 알기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혼을 구원하고, 다시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혼을 구원하고 부활은 우리의 영을 구원한다고 말해도 아주 틀린 게 아닙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구원하러 오신 게 맞지만, 알기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혼을 구원하고 부활은 우리의 영을 구원한다고 말해도 아주 틀리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혼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혼을 치료받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혼이 치료받게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혼을 치료하시는 그 과정이 바로 성화, sanctification입니다. sanctification. 그러므로 성령을 못 받은 기독교인은 아직 혼을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인입니다. 결국 모든 건 혼의 문제로 귀착되는데, reduced, 모든 건 혼의 문제로 reduced 되는데, 귀착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혼에 대해서 깜깜해도 되는 것일까? 우리 혼에 대해서 너무 깜깜해요. 아까 우리 신학 교수 해설 봤잖아요. 혼이 덜 타락했을 때도, 혼이 덜 타락했을 때는 몰라요.
우리의 혼처럼 타락할 대로 타락해버린 혼은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구원의 가망이 없어요. 이 타락한 혼을 구원하지 못하고는 교회를 다닌다고 소용이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교회 아니라 교회 할아버지를 다니고 뭘 해도 먼저 혼부터 구원을 받지 못하면 다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몇십 년 다녀도 혼을 구원받지 못하면 저는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구원이 필요 없는 분은 할 수 없지만, 그럼 구원이 필요 없어서 뭐하러 교회는 다니는지는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문제는 혼이고 혼의 구원입니다. 혼의 구원이 왜 그렇게 중요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되어 온 과정 스레드를 이해해야 합니다. 기독교 구원의 핵심, 아담과 혼의 타락, 예수님의 십자가, 성령님의 오심, 혼의 구원, 부활, 영의 구원, 이 스레드, 이 과정을 우리 이해해야 돼요. 이 과정을. 이 설명을 다음 주에 합니다. 오늘은 이 설명은 안 하고 다음 주에 합니다. 어쨌든 지금은 구약시대가 아니고 신약시대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고 혼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오늘 맨 앞에 시작할 때 제가 말한 것, 엄청난 수수께끼가 풀렸다고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지금부터 그게 어떤 수수께끼인가 설명하라고 합니다. 그 수수께끼는 구약의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에 대한 수수께끼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에 대한 수수께끼, 세상 사람들에 대한 수수께끼, 이거 우리하고 매우 중요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혼을 구원받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구약 성도가 되고 교회 다니는 세상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왜 세상 사람들이 혼이 구원 못 받은 사람들 어떤 문제가 생기고 무슨 위험성이 있고 구약 시대의 성도들은 어땠고 이거 우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왜냐하면 혼을 구원받지 못하면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구약 성도가 되고 혼을 구원받지 못하면 교회 다니는 세상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혼을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인, 신약시대에 나타난 구약성도, 신약시대에 구약성도가 나타나네. 교회 다니는 세상 사람, 앞서도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 구약시대에는 아직 혼의 구원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여러 가지 신비적 문헌들을, Mysterious Literature, 신비적 문헌들을 연구한다는 사람이 성경의 시편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했는데 재밌어요. 그 양반은 성경도 신비적 문헌,
Mysterious Literature 그 카테고리에 넣어서 나름대로 성경을 상당히 연구를 한 것 같습니다. 시편에서 총 150개나 되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시편에서 총 150개나 되는 시편들 중에 약 15%나 되는 20개쯤은 좀 골치 아픈 시편들이라는 걸 알고 있으십니까? 150편 중에 근 15%나 되는 20개 정도의 시편들은 좀 골치가 아픈 시편들이에요.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15%나 그래요. 그 다루고 있는 주제 때문에 이렇게 불리는 시편들입니다. 그 다루고 있는 주제들 때문에 이렇게 불려요. 저주의 시편, imprecatory psalms. impreca토리는 cursing이라는 뜻입니다. cursing이라고 하면 좀 너무 강한 것 같으니까 좀 점잖은 말로 바꿔서 임프레카토리라고 하는데 커싱 쌈이라고 그냥 아주 그냥 다 그렇게 말해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커싱 쌈이에요. 커싱 쌈. 여기 임프레카토리는 커싱이란 말이고 그 신비문헌 연구가의 말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신비한 저주의 시편들, 악명 높은 시편 109편, 때로는 유다의 시편이라고 불리고, 이건 나도 처음 들었어요. 그거 유다의 시편이라고 부른다고 그러네. 109편을 유다의 시편이라고 불리고, 특히 8절을 비롯해서 가장 악독하고 복주심에 가득 찬 성경의 저주들이라고 하는, 이게 악독하고 복수심에 가득 찬 성경의 저주들이에요. 이게 몇 편의 시편은, 20여 개의 시편은 적들에게 정의의 분노로서 in a righteous fury, 정의의 분노로서 죽음과 파멸을 소낙비처럼 퍼붓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시편 37편 이상은 찾지도 말래요. 거기 가면 다 있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이상은 찾지도 말라. 불과 칼로 죽임을 일으킨다. 여기는 불과 칼로 죽임을 일으켜요. 시편 55편은 경고도 없이 급사시킵니다. 주랍대를 급사시켜버려요. 경고도 없이. 시편 137편은 적들뿐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몰살을 시켜버린다. 이렇게 되어 있다. 그 본문이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 그 사람이 설명한 걸 제가 그대로 번역했어요. 우리 성경대 구절하고는 좀 다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뜻입니다. 어린 것들을 잡아다가 바위에 맺히는 자들은, 맺히는 거 어린 것들을 잡아다 바위에 맺히는 자들은 얼마나 복 받았는고. 9절 참고.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소름 돋는 구절들이 축복들, 원수를 사랑하라는 부름들, 콜스, 원수를 사랑하라는 부름들, 콜스, 함께 섞여 있을 수가 있는지 우리는 정말 의아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신비문헌 연구가의 말씀이에요. 재밌어요. 기독교 내에서는 이런 저주의 시편들을 여러 가지로 합리화를 하고 있어요. 합리화를 시키고 있어요. 하지만 저도 그동안은 좀 의아한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 많이 있었어요. 늘 해온 그 합리화만으로는 뭔가 미흡한 게 있었어요.
미흡해서 이 합리화만으로는. 그러다 이번에 갑자기 깨닫게 된 겁니다. 아하! 구약시대에는 혼의 구원이 없었지. 아까 본 구절입니다. 어디 가버렸어? 아까 본 구절입니다. 나의 혼이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니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하라나이다. 구약시대는 혼의 구원이 없었어요. 간절하게 혼의 구원을 원하지만 혼의 구원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혼의 구원이 없을 때 혼이 얼마나 위험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지 아십니까? 구원을 받지 못한 혼의 위험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저주의 시편입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혼에 빠지기 쉬운 그 위험, 그 위험성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저주의 시편이다. 물론 저주의 시편들은 혼의 구원을 간절히 갈망하는 영혼들의 몸부림이기도 해요. 혼의 구원을 갈망하는, 없기 때문에 너무나 갈망하는 몸부림이기도 해요. 혼의 몸부림이기도 해. 받으려고 하는 몸부림이기도 해. 그러나 미워하는 자가 일찍 죽기를 원하고, 그 자식들은 고아가 되기를 원하고, 심지어 그 자식들을 바위돌에 맺히기를 원하는 그 시편들은 무엇보다도 구원받지 못한 혼의 괴로움과 그 위험을 생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어떤 인터넷 사이트를 다 찾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우리 기독교인은 저주의 시편을 합리화시키는 단계를 넘어서 저주의 시편을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된대. 참 말은 그럴듯한데, 아니 이런 걸 기도해요? 이런 걸? 한번 보세요. 그 유명한 백구편입니다. 이런 걸 기도하겠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연수를 단축해 하시면, 그 연수 사는 날을 줄이라 이거예요. 빨리 죽게 하라 이거예요. 빨리 죽게 하라. 한마디로 빨리 죽게 하고, 그 직분을 타인 취하게 하시며, 그가 무슨 직책을 맡고 있든지 타인에게 뺏어버리게 하고, 그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자녀가 유리구걸하며, 그냥 유리구걸하는 거, 방황하는 거, 유리 있을 데가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거, 유리구걸하며 그 황폐한 집을 떠나 뭐예요? 빌어먹게 하더라. 빌어먹게 하래요. 아니 이런 걸 기도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이런 걸 적극적으로 기도하래? 고리대금 하는 자로 저의 소유를 다 취하게 하지만, 고리대금업자가 그 소유를 다 뺏어가게 하라는 거예요. 저의 수고한 것을 외인이 다 취하게 하시며, 저에게 은혜를 계속할 자가 없게 하시며, 그 고아를 연휴할 자도 없게 하소서. 이건 뭐냐면 불쌍히 그래도 돌봐주는 거예요. 돌봐주지도 말래요. 그렇게 기도하래. 참, 이 목사님 이게 이런 것만 빼놓고 그럴지도 모르지, 그 양반은. 그렇게까지는 말고 그래도 저주의 기도를 하라. 저주의 시편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런 뜻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이거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구원받지 못한 혼, 그 혼의 그 깊은 곳에 있는 그 위험, 구원받지 못한 혼의 그 깊은 곳에 있는 위험, 이 시편 속에 감춰져 있는 구절들이거든요. 이거 구원받지 못한 혼의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위험,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혼들, 세상에는 다 구원받지 못한 혼들이에요.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혼들의 위험성은 다음 주에 합니다.
이런, 여기 또 하나 있네. 12절에 13절. 그 후사가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저희 이름이 도말되게 하도록. 대가 끊겨져 버리게 하라는 거예요. 아주 그 집 아주 절단 나버리라는 거예요. 정말 까칠합니다. 아, 그래요? 정말 까칠해. 이런 까칠한 기도 우리 할 수 있어요? 아무리 그렇다고 이런 까칠한 기도 어떻게 해? 그래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방법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영혼의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의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위험.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은 악의적이에요. 결코 선해질 수가 없어. 이기적이고 악의적이고, 예? 조금 이제 좀 틀리면 수틀리면은 뒤에서 뒤통수 때리려고 그러고, 혼의 구원을 못 받는 사람 치고 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뒤에 가서 욕하고, 뒤에 가서 앞에서는 좋은 소리하고 뒤에 가면 딴 소리하고, 이중적이고. 우리는 세상에 구원받지 못한 혼들의 위험성은 다음 주에 합니다. 이것도 제가 해요. 쫙 뽑아놨어요. 그 리스트를 쫙 뽑아놨어요. 위험한 사람들, 세상에 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리스트를 쫙 뽑아놨어요. 그 다음 주에 합니다. 이 사람이 거기에 해당해요. 커트 코베인, 그룹 닐바나, 영어로 너바나라고 발음하죠. 너바나. 우리 이제 한국식으로는 닐바나, 그룹 닐바나 리더예요. 1991년에 정상을 정복하고 93년에 정상 순항을 했는데 94년에 자살했어요. 내가 올 무렵에, 미국 올 무렵에, 미국 왔는데 얼마 안 돼서 자살해가지고 시카고 출입변에 양면에 걸쳐가지고 스위처 스토리가 통단으로, 광고도 없이 쫙 양면에 걸쳐 써 있더라고요. 내가 흥미있게 읽었습니다. 다음 주에 합니다. 근데요, 잘 들으세요. 여기 있는 김민재 군이 개발한 통찰력이 넘치는 행복 정리, 해피니스 시어럼. 행복 정리라는 걸 우리 15살 먹은 소년이 통찰력 있는 이 행복 정리, 해피니스 시어럼을 개발했어요. 그걸 적용하면 설명이 쫙 됩니다. 혼의 위험, 혼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그 위험은 우리 김민재 군의 해피니스 시어럼, 행복 정리로 싹 설명이 됩니다. 다음 주에 합니다. 기대하십시오. 보청기 안 꼽았어요. 아이고, 미안해요. 미안해. 남의 성을 바꿔서 미안해. 이민재, 우리 이민재 군. 통찰력 있어요. 15밖에 안 먹었는데, 사이언스를 줄줄 읽고, 사이언스 매거진을 줄줄 읽고, 이게 참 뛰어난 우리 민재 군이 개발한 해피니스 시어럼. 참 내가 좋아합니다. 행복 정리. 그거 적용해가지고 세상에 혼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빠져있는 위험 쫙 설명이 됩니다. 다음 주에 합니다. 자, 오늘은 남은 시간 아직 조금 있어요? 오늘은 남은 시간 구약에서 가장 혼의 상태가 좋다는 구약의 유인들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구약에서 혼의 상태가 좋은 사람이라면 모세 빼놓을 수 없죠. 다윗 빼놓을 수 없죠. 솔로몬 빼놓을 수 없죠. 그런데도 그들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거 우리 수수께끼였어요. 그동안 그거 확실하게 설명한 사람 없었어요. 아니 모세가 이런 일을 해? 아니 솔로몬이 이런 일을 해? 다윗이 이런 일을 해? 우리 설명 못했어요 그동안. 저도 수수께끼였어요. 구약 최강의 믿음들이 이런 저질스러운 일을 할 수가 있어. 이거 구약 최강의 믿음들이. 먼저 다윗은 요 딱 두 절로 설명이 돼요.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어떤 여인이에요? 저기 궁전 옥상에 올라가서 보니까 저기 옛날에 다 그랬잖아요. 마당 같은 데서 벗고 그냥 물 이렇게 뒤집어 써가지고 목욕했거든. 보고서 눈이 확 돌아간 거야. 저 누구냐? 이거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 그는 물어보니까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가 누굽니까? 다윗 왕의 충성된 부하 장수예요. 그 아내 바세바라는 걸 알았어요. 야, 데리고 와라. 아내 충성된 장수고 뭐고 데리고 와라. 그래가지고는 동침했어요. 몇 절 내려가서 그리고 편지를 써서 보냈어. 이게 참 악랄한 법이에요. 다윗의 악랄한 법은. 아니 이 믿음의 이 최강 믿음이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우리아가 이제 휴가로 왔다가 전장으로 돌아가는데 그 손에 편지를 들려가지고 그 상관에게 보냈어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 손에 그거 편지 가져가면 지가 죽는 거예요. 그 편지 뭐야?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막같이 그냥 싸움하러 나갔다가 우리아 만난 게 되고 갑자기 후퇴하라 이거야. 그럼 어떻게 위에서 그냥 막 뜨거운 물 퍼붓고 막 돌 던지고 그래가지고 저로 맞아 죽게 하라. 우리아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버렸어 다윗 왕이. 근데 뺏어버리니까 좋다고 해도 우리아 그 충성된 장수를, 자기 부하 장수를 이렇게 죽였다는 거. 다윗 말이에요 이거. 저질스러운 일 아닙니까? 저질스러운 일. 죽을 때도 참 이상한 유언하고 죽었고. 그건 오늘 안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 이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보세요. 느헤미야 13장 26절에 보면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저는 열국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어요? 1000번 제사를 지냈는데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 부나 매일 가서 1000번 산당에 가서 산당이라는 건 좋은 곳은 아니지만 가서 제사를 지냈어요. 1000번이나 제사를 매일 지냈어. 하루도 쉬지 않고. 그래서 1000번째 제사를 드린 날 하나님이 나타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서 솔로몬아, 너 참 기특하다.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하나님 생각에 재물을 주십시오. 좋은 궁정을 주십시오. 그럴 줄 알았는데 뭐야?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우리 백성들을 다스릴 왕으로서의 지혜, 그걸 원합니다. 야, 너 대단하구나. 하나님이 딱 찍으셨잖아. 너무 대단하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 말년에 가더니 이방 여인들은 결혼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방 여인들 많이 데려 첩들로, 처도 많았고 첩도 많았거든. 많이 데려다가
이방 여인들에게 지 마음대로 너 거기서 무슨 신상 섬겼냐? 여기다 산당 세우고 섬겨라. 그래 놓고는 여자 치마 자락 붙들고 같이 가가지고 같이 절해서, 야, 얼마나 참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 왕 체면에, 그 솔로몬 왕 체면에 여자 치마 자락 붙들고 가가지고 그 이방신에 가서 절하고 있으니, 아이고 솔로몬아, 아이고 솔로몬아, 이런 일을 했단 말이야. 이런 일을 믿을 수 없잖아 이거. 왜 그래요? 혼의 구원이 없었기 때문이야. 구약에는 혼의 구원이 없었잖아. 그런데 다윗은요 구원을 받은 것 같아. 그래도 그때는 혼의 구원이 없이 영의 구원만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다윗은 구원을 받은 것 같아. 솔로몬은 탈락한 것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 보면은 솔로몬 이름은 없어. 그지? 민재 씨. 예. 아무래도 예감이 안 좋아요. 솔로몬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탈락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올라간 사람도 있어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보셨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 솔로몬과 다윗만 해도 우리가 비교적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케이스예요. 자,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보려고 하는 두 케이스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생각이 좀 필요한 케이스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제가 보여드린 구절, 두 구절. 바로 우리 106편에 나오는, 이걸 가지고 자꾸 106편이라고 나갔는데 앞에는 119편이고, 이는 그들이 그의 영을 자극함으로, 그는 모세입니다. 모세의 영을 자극함으로 그가 자기 입술로 분별 없이 말하였기 때문이로다. 신약에 넘어간 베드로 후서의 2장 8절에 이는 그 의인이, 누구냐면 롯이에요. 롯.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이니라. 그의 혼이 의로웠다고 그러잖아요. 롯은 하여튼 그때 기준으로 의로웠어요, 혼이. 그런데 그 혼이 고통을 당해가지고 롯도 탈락해버렸어요. 히브리서 11장에 안 나오죠, 롯도? 네, 탈락해버렸어요. 네? 자, 그러면 이 모세는 탈락 안 했어요. 모세는 여기서 분별 없이 말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에 직전에서, 목전에서 너 저 땅 바라봐라. 저 땅을 줄 거다. 하지만 너는 못 들어가. 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들어가는 걸 막으셨어요. 모세하고 아론, 그 형 아론하고는 못 들어갔어요. 자, 그러면 이게 여기는 잘 보세요. 모세는 영을 자극했다고 그러고 롯은 혼이 고통을 당했다고 그러고, 왜 여기는 영이라고 여기는 혼이라고 했는가? 이거 좀 생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구약 시대에는 혼의 구원이 없었지만 그 혼의 상태에 따라서 혼의 구원 없이 영이 구원받기도 하고, 혼의 상태에 따라서 영이 구원을 못 받기도 하고, 그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로 봅니다, 저는. 롯은 모세만 못했어요. 그게 혼의 상태가. 롯은 모세만 못해서 혼의 상태가. 그래가지고 롯은 뭡니까? 원래 누구야? 아브라함의 조카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조카인데 아브라함과 롯이 가진 재물이 늘어나면서, 가진 짐승 가축들이 늘어나면서 분가했잖아요. 헤어졌어요. 롯은 그래서 소돔성에 가 살고,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길로 떠났고, 소돔성에 가서 살던 롯,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한 도시입니까? 그 동성애와 성적 문란은 말도 못하게 아주 대표적인 타락한 도시예요. 영이 죽어버린 도시. 거기 가서 롯이 거기가 살면서 혼이 고통을 당했다는 건 뭡니까 이게? 그의 혼이 아직은 약했던 거야. 그걸 보고 들으면서 혼이 고통을 당해요. 혼이 저러면 안 되는데 혼이 고통을 당해요. 혼이 그걸 소화를 못하고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혼이 상했어. 혼이 상해버렸어요. 롯은 혼이 상해버렸어. 혼이 그걸 소화를 못해가지고 혼이 상해버렸어. 그러려면 거기 안 갔으면 되는데, 거기 가서 살면서, 그리고 빨리 도망갔으면 되는데, 거기 가서 계속 살면서 그 혼이 이런 것들을 보고 들으면서 상했어. 상처를 받았어. 영을 구원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끄집어냈을 때 저기 도망가가지고 달아나가지고 이상한 일 벌려가지고 암몬과 모압 족속이 거기서 나왔잖아요. 이게 롯의 상태예요. 혼의 상태가 모세보다는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영을 자극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건 뭔가? 이걸 잘 설명해야 돼요. 모세 혼을 영을 자극했다는 건 뭔가? 모세는 혼이 롯보다 훨씬 좋은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백성들이 무리바 물가에서 광야 40년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요. 무리바 물가에 왔을 때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야 모세야, 너 우리 죽이려고 목말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그걸 소화했어야 돼. 그의 혼이 정말로 구원받은 혼이었다면은, 저것들이 몰라서 그러지. 하나님이 그러니까 나타나시잖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바위돌에서 물을 내줄 테니까 거기다 바위돌을 쳐라. 그럼 물이 나올 거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고 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런 혼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랬을 거예요. 근데 모세도 혼의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도 바다가 된 거야. 혼이 바다가 된 거야. 혼이 상한 건 아니고 혼이 바다가 된 거야. 혼이 상해버리면 이제 구원도 못 받았지만 혼이 바다가 된 거예요. 바다가 되니까 어떻게 돼? 그 바다 되는 것이 영으로 올라간 거예요. 영을 자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혼이 구원받은 상태에 있었으면 소화할 수가 있었어요. 야, 저 백성들이 저거 몰라서 그러지. 응? 그래도 지도자로서 그걸 보고 좋게 생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혼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혼이 구원받고 아주 좋은 상태에 있다면 그렇게 갈 수가 있었는데, 모세는 거기까지는 안 됐어요. 혼의 구원은 못 받았어. 그러니까 혼이 바다가 된 거야. 이것들이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은혜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는데, 이것들이 이게 뭐냐, 이것들이 아이고 이것들아 그냥 혼이 바다가 된 거야. 영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이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도대체 모세가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했느냐, 그거 가지고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분명해요. 뭐냐? 자기 입술로 분별 없이 말하였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막대기로 바위를 쳐라.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얘들아, 하나님이 막대기로 바위를 치면 물 주신다고 했어. 너희들 하나님 기도하면서 기다려라. 그래야 될 텐데 어떻게 했어?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탁탁 쳐서 그 마음속에 벌써 혼이 바다가 됐기 때문에 짜증스러운 거야. 아이고 이것도 그냥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하는 이런 것들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태도가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너 그렇게 입술로 분별 없이 말하냐? 네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지. 백성들아 우리가 몰라서 그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 있으시고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냐? 우리 눈물을 흘려야 한다. 그리고서 자 내가 하나님이 이거 두드리면 물이 나온다고 했어. 이렇게 하고서 딱 두드려야 되는데 내가 이 바위에서 물을 내랴. 이거 마음이 영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혼이 바다가 되니까 영을 찌르고 그 영이 아래를 내려서 마음을 갖다 푸시한 거예요. 푸시.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어시더라고 말이에요. 마음이 영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나오고 말한 거라. 그러니까 모세는 혼이 상하거나 근본적으로 뭘 망가뜨린 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야 모세야 너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해? 네가 지도자 아니냐? 야 목사야 권 목사야 너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위치에 있는 자는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못했기 때문에 야 모세야 아론아 네 임무는 여기까지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끌고 갈 것이다. 그래서 임기를 하게 된 거라. 여기 이 사람이 갈렙이라고 그러네? 갈렙이야? 예. 갈렙 같이 안 생겼는데? 물개똥인데? 물개똥? 자,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차이가 있다. 모세와 롯은. 모세는 혼이 바다를 받은 때가 바다가 됐고 혼이 구원을 못 받은 사람 둘 다 그때 구약시대 구원이 없었기 때문에 혼이 바다가 됐어. 그러나 롯은 혼이 상해버렸어. went bad. 상해버렸어. 그래서 그는 구원자의 리스트에도 탈락돼 버렸어요. 이 두 가지 차이는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이처럼 혼의 구원은 중요합니다. 자,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혼이 구원을 못 받았다면 모세보다 나은 상태에 있습니까? 다윗보다 나은 상태에 있습니까? 솔로몬보다 나은 상태에 있습니까? 나은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아무도 그들에 못 미쳐요. 솔로몬, 다윗 못 미쳐요. 우리가 혼의 구원을 못 받았으면은. 나는 함부로 판단 안 하겠습니다만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 난 많이 못 봐요. 난 많이 못 보고 있어요. 저 사람 혼의 구원을 받았어? no. 내 판단은 좀 엄격합니다. 좀 짜요. 되게 짠득이에요. 짠득이. 그래서 우리가 혼의 구원을 못 받았으면 우리 혼의 상태가 모세보다 낫습니까? 다윗보다 낫습니까? 솔로몬보다 낫습니까? 롯보다 낫습니까? 천만에요. 한참 못해요. 한참 못해. 그럼 우리가 별의별 짓 다 저지를 수밖에 없어. 형편없는 짓 얼마든지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형편없는 짓 저지르는 기독교인이 많습니까? 혼의 구원은 못 받아서 혼의 구원은 못 받아서. 혼의 구원 받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 제가 이렇게 소리를 빅빅 질러서 죄송합니다. 우리 혼의 구원 받아야 돼요. 혼의 구원. 어떻게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그건 이제 앞으로 할 강론에 속하고 우선 무조건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근데 우리 그냥 성경이 영혼이라고 해서 혼이란 말은 아예 없애버리고 영혼에다 붙여버려가지고 영혼 속에 혼이 묻어들어가지고 혼이란 말은 잘 들어본 적도 없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장을 받았어요. 아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백보자 신반대 야, 너 왜 이렇게 번역했냐? 왜 영혼이라고 번역했냐? 혼이라고 해야지.
아마 나 물으실 거라고 봅니다. 다음 주에 또 계속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며 아버지 혼의 구원, 혼의 주겠어. 아무리 말해도 부족한데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우리는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고, 이 혼의 구원을 받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의 구원을 받을 만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목표고 길인데, 혼의 구원 자체를 모르고 있는 우리들 얼마나 딱합니까? 교회들 얼마나 딱합니까? 목사들 얼마나 딱합니까? 장로들 얼마나 딱합니까?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